예, 반갑습니다. 또 에로스 아가페 문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문제, 조금 더 리얼하게 하나님의 나 있음과 우리 인간의 나를 가짐, 이 문제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즉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벌써 17번째 강의인가요?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인간의 나, 혹은 자의식, 혹은 나를 가짐, 보통 이걸 다 빼버리고 그냥 나라 그러는데 조금 비상적인 말이죠.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나란 부패하고 난 이후에는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혹은 나의식이죠. 그때 나의식할 때 나란 우리 인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이란 하나님의 나 있음을 의식하는 의식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의식이고, 우리 인간의 나란, 나 있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서 나온 의식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2장, 3장, 특히 3장에서 부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을 최초로 들었는데, 그 들은 말에 대해서 또 인간이 최초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두려움과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충동으로 와닿았다. 충동의 압박으로 와닿았다. 그로 인해 이것들이 융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의 심연으로 구분되고, 이 하나님의 그 담아두셨던 그 자신이 의식에 남아있지 않고 무의식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또 에본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 말이 우리 인간의 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신생아의 복모음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이게 태어나자마자 울음이라는 형태로 발설하고 있다, 혹은 토설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생아의 복모음을 연구해 봤더니 놀랍게도 나 있음이라는 의미고, 또 나 있음이 왜 나 있음을 이 신생아이가 왜 또 말을 하냐, 복모음의 형태로 말을 하냐라고 또 추적해 봤더니 그게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미를 담은 나 있음이라는 그 말이죠. 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칸트의 철학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의식만 연구해 봐도 우리 인간의 오성 혹은 이성은 궁극적으로 어떤 법칙이 있는데, 무슨 법칙이라고 했습니까? 물 자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해드리면서 이론적으로든 뭐 학문적으로든 혹은 뭐 심리학적으로든 뭐 철학, 신학,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타난 바로는 인간의 나가 혹은 자의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그랬죠. 즉 우리 인간의 로고스는 받은 로고스고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로고스는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받은 로고스, 이 로고스의 내용인즉슨 사실은 창세기에 보니 하나님 자신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 할 때 뭔가 헬라인들처럼 신보다 한 단급 아래 열등한 존재로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자신과 동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걸 곡해시키고 일탈시키고 변제시킨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의 이제 나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나, 이게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근대 철학에 오게 되면 이게 코기토가 됩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발견된 코기토가 되고 생각하는 나가 되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쭉 가다가 20세기에 와가지고 비로소 현대 언어 철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도움으로 아하,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의식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심연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직접으로 간접으로 우리 인간의 그 의식된 말 이면에는 본연적인 말이 있는데, 이 본연적인 말은 들은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모국어를 혹은 외국어를 창조하고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버너 같은 사람은 인간의 나를 말을 하는 본질이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본질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본질이 곧 말을 하는 본질로 같은 말이죠.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 지난번 강의 이어서 자, 그러면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나, 즉 우리에게 너가 되는데 이 너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 증명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다 그랬죠. 칸트의 비판 철학이 그 의식 철학의 대표로서 증명을 해 주었고, 또 에버너의 그 언어 철학이 증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의 그 초개인적인 무의식 혹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영역이 또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도 깨달음은 별개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깨닫지 못하면은, 즉 느끼지 못하면은,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오감으로 느끼는 거 말고 영감으로 혹은 좀 육감으로 혹은 계시의 관계가 되는 이런 영적인 인스피라티오, 영감으로 뭔가 체험이 되면은 이게 확 리얼하게 화끈하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화끈하게 인정하고 가슴으로 확 닿을 텐데, 고전까지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소기에 경읽기, 노자왈, 맹자왈 밖에 안 될 것 같아.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죠. 가슴으로 안 와닿을 것 같아. 뭐 단연간 제 경험이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말도 깨달음이 주어져야만이, 체험이 주어져야만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확신입니다. 아, 사람이 체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듣는 자가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말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즉 깨달음이라는 어떤 거듭남의 단초가 되는 이 깨달음이 없어지면은 안 되겠다. 궁극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전제로 이런 강의가 이제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말란 김에 여러분들 이해라는 말도 또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고 독일 말로는 verstehen이라는 말인데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under 전체사잖아요. 아래에 서 있는 것, stand.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이해라고 불렀고, 영국 사람들은, 독일, 유럽 사람들은 verstehen 자리를 바꾼대요. ver는 접두사로서 자리를 바꿀 때 ver라는 말인데, verstand, 서 있는 그 자리를 바꾸는 것을 이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나오고 상대도 상대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자리를 바꿀 때, 성경적인 예수의 말에 비하하자면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음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전혀 과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깨달음은 내가 나에게서 나오고, 어려운 말로 실존이라고 그러죠. 상대도 상대에게서 나와야 돼. 그래가 상대의 나가 내 마음 안으로, 또 내 마음에 있는 나가 나와가지고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verstehen,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죠. 느낌이 오고, 이걸 체험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과장하면 중생, 거듭남, 위로부터 남, 새롭게 태어남,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게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도 모르는 거죠. 이런 어떤 소위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자, 이 강의 계속 합시다. 자, 한 번 더. 나를 말할 때 원형은 하나님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고 말하고, 그때 하자, 나자, 님자는 우리가 붙인 말이고, 엄밀히 말하면 나 계심, 나 있음입니다. 야훼 이야기했죠. 나 있음으로 실제하시는 생명,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죠. 반면에 우리 인간도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는 내용물이 있는 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 있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껍데기인 사람, 즉 피조물 우리 인간의 나이죠. 이게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림에도 중심이죠. 이게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합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식물이나 동물에게 다가가도 걔네들은 그냥
의미가 없는 말로 전혀 의미가 없죠. 생존하는 하나의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말한 김에 이 반응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함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글라우벤,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한번 참고해드리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너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리얼하게 정말 체험할 수 있겠는가를 찾다가 제가 찾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 세 종류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신생아의 복모음, 이거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에버너가 찾았고, 또 융 같은 사람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심연 속에 나가 있다는 걸 독립적으로 오토도 이야기했고, 누미노제, 자기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자, 이것들이 실생활로 우리가 내가 너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만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체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가운데 하나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처음 사랑이라는 아주 기묘한, 아주 신기한, 경이스러운 선물에 가까운 이 사랑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 이야기 했고, 처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처음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을 위한 도약 혹은 기본 혹은 풋사랑, 덜익은 사랑이 아니고 잘못 이해한 거야.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탁월한, 가장 경이로운, 가장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인데,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처음 사랑이야. 탁월한 사랑입니다.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 가운데 우리 처음 사랑을 겪으셨던 분도 경험으로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사랑을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골고루 다 이 마음이 있는 한 처음 사랑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다만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깨달음은 천천히 오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빨리 간다 이게야. 탄식에 탄식이 나옵니다. 깨달음은 왜 천천히 오냐 이게야. 첫사랑은 왜 천천히 오냐고. 첫사랑의 무거움과 가치를 지금 여기서 육체와 함께, 젊은 육체와 함께 느껴진다면 너무너무 좋은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엮어갈 텐데,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는 이 처음 사랑의 무거움과 가치를 언제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사람이 태반이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무거움과 가치를 실감하고 살기에는 육체가 또 너무 늙어버렸어요. 언밸런스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 같아. 이건 우리 인간의 부패와 관계할 거라 봅니다. 한 번 더. 깨달음이 늦게 오고 육체는 빨리 가고, 이게 좀 일치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게 젊을 때 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체험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의미 있는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보낼 텐데 하는 게 바로 제 탄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이야기 이제 할 건데, 처음 사랑은 탁월한 사랑이고 제1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빼버리고 이론으로 보시려면 영적 존재로 인간에서 보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선 그 실제로 들어가 봅시다. 갑이 을을 처음 사랑합니다. 탁월한 사랑이죠. 제1의 사랑. 제2는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되는 처음 사랑을 합니다. 갑이. 자, 그러면 이 갑의 마음을 또 들여다보면 강의에서 쭉 봤듯이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표면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고, 근대에 와서 코기토라는 이름으로 나가 발견됐지만은 코기토가 전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라는 게 있어요. 이 갑의 마음에 나가 있는데, 이 나는, 이 갑이 가지는 나는 을을 사랑한다 그랬죠. 을을 사랑하는데 을을 사랑합니다. 을을 뭘 사랑하느냐? 을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을이 가지는 인상들이 있습니다. 칸트의 이론과 접목시키면 현상이라 그러는데, 을의 현상을, 을이 현상을 가지는데, 근데 외모로 놓고 보자면 눈, 코, 입, 미소,
웃음, 뭐 제스처,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외모지요. 현상이고. 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같이 좀 있어 보니까, 아, 저분의 성격이 굉장히 부드럽구나. 또 굉장히 자상한 면도 있네. 굉장히 섬세하구나. 예민하구나. 또 다른 면에서 참 다정한 면도 있구나. 등등의 많은 그 정서들을 느끼죠. 갑이 을에게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을이 가지는 현상들입니다. 갑은 을이 가지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그랬죠. 칸트의 비판 철학처럼 우리 인간의 오성이 있어서 물 자체, 이 물 자체를 통째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 자체가 내뿜는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 감각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그랬죠. 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 첫사랑에 빠져도 저번에 처음에 탁 보니까 사람이 참 멋있어요. 자기 눈에는 멋있는 거야. 남이 볼 땐 별로인데 자기 눈에는 멋있는 거야. 뭐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쉬우는 자가 있다는 그 말이지. 내가 쉬워서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눈, 코, 입 전부 다 아름다워, 예뻐요. 웃음도 멋있고, 제스처, 행동도 전부 다 귀엽고 아름다워. 또 조금 가까이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니까 저분의 성격도 보이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차가운 줄 알았더니 굉장히 또 자상하네. 또 굉장히 그 무딘 줄 알았더니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빡세고 악센 줄 알았더니 다정함도 있네.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칸트의 비판 철학과 관련돼서 말하면 이걸 현상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물 자체가 가지는 현상들, 즉 을의 물 자체, 을이라는 물 자체가 아닌 을의 물 자체가 가지는 현상들이죠. 그 현상들을 갑이라는 나가 받습니다. 뭘 받느냐? 이걸 통째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파편들로 받는데 이 파편들을 받긴 받아가지고 속에서 뭘 만드느냐? 상징을 만들어요. 이미지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미지. 이런 다양한 뭐 눈, 코, 입, 웃음, 미소, 제스처, 부드러움, 뭐 착함, 다정함, 자상함, 섬세함, 뭐 세심함, 예민함, 이런 모든 영적인 혹은 뭐 육체적인 이런 어떤 다양한 그 하나의 그 파편들을 가지고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이성이든 마음이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나가 이걸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심볼룸이라고 하는 상징을 만든다는 말이야. 안 신기하십니까? 나는 참 이 말을 하면서 신기하던데 여러분 좀 신기해 주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동물들은 이 상징을 못 만듭니다.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큼은 유독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상만 있으면 뭘 만들 것 같지요. 그런데 보임받은 이웃이라는 이 에로스의 대상을 만나면서 똑같이 그 이웃과 그 이웃을 통해서 그 이웃이 내뿜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상징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상징을 만듭니다. 기질도 활발하고 활발한 줄 알았더니 또 명랑하고 명랑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또 우울함도 있네. 또 굉장히 착한 줄 알았더니 또 모진감도 있네. 또 유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독하네요. 또 발랄하고 뭐 굉장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은데 또 천진난만함도 있네. 우리 인간은 정말 복합적인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소우주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정서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묘사될 수 있는 하나의 소우주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이 나가 가지는 이 영혼의 무게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나가, 즉 갑이라는 나가 을이 가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뭘 만든다 그랬어요? 상징을 만듭니다. 인상들을 가지고 이 자기가, 이 갑의 자기가, 갑의 나가 뭘 만듭니다. 뭘 만드느냐? 이 을이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상징을 만듭니다. 그 상징을 만드는 이 능력, 이 능력을 나가, 갑의 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 일종의 상징을 만드는 능력, 힘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요. 단순한 형상, 어떤 것, 물화된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보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새롭게 상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상대를 만드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갑인 내가 을을 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칸트의 말로 비추하자면은 대물고수, 조물주로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을의 그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을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외모라는 게 뭐냐면 인상들이죠. 인상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위 상징입니다. 내가 만든 상징이에요. 그 상징은 뭐냐? 의미가 뭐냐면 심볼이라고 그러죠. 심볼룸은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마지막이 아니고, 종결점이 아니고, 종결점, 마지막 혹은 뭔가로 인도하는 길잡이, 안내판 혹은 실제를 향해 가도록 하나의 마련된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예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의미를 분석하자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리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상징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보여준 바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길, 진리, 생명은 본인이 길, 진리, 생명도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요, 진리인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애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 말이죠. 상징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봐라, 예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와 같다. 예수가 수십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무지한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보여주세요. 예수를 만지고도 하나님 만지고 싶습니다. 예수와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네요 라고 꿈꾸는 정신병처럼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꿈을 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정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얘들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분들이. 자, 계속해서 그러면 갑이 을을 사랑하는데 갑이 을을 처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조금 더 리얼하게 파헤쳐 보니까 갑의 마음에 있는 나가 을의 실제가 아닌 을의 이미지, 즉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을의 상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겁니다. 자, 갑이 만든 외모고 갑이 만든 상징이고 갑이 만든 형상입니다. 을이란 엄밀히 말하면 이걸 처음 사랑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해서 갑이 내가 을을 사랑한다 할 때 을이 나를 사랑으로 초대한 것 같이 보이고 또 나는 을에게 초대되었습니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걸 좀 풀어 설명하면은 사실은 내가 을을 가지고 을이 가지는 다양한 외모 그리고 성격, 기질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내가 을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갑이 을을 사랑한다 할 때 을의 무엇을? 갑이 만든 을의 형상을 사랑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을의 실제가 아니라 사실은 갑이 만든 을의 형상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헤어지죠. 그러니까 이별이 아니고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웠는데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는데 24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겠죠.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을을 이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갑도 자기 집으로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헤어짐이 있지요.
그러니까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 만남입니다. 명언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헤어짐은 처음부터 헤어짐이 아니고 만남을 전제로 한 헤어짐이고, 만남 또한 헤어짐을 전제로 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 소중한 거야. 계속 만난다 하면 헤어짐이 없는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헤어지기 때문에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거야. 처음 사랑해서 그게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참 소중한 거죠. 자,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일 또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면 기분도 좋아야 되고 뭐 그리움도 안 생겨야 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금방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은 을을 그리워합니다. 아니 내일 만날 건데, 아니 또 다시 만날 건데 갑이 을을 그리워합니다. 뭘 그리워할까요? 그럼 질문 던져보죠. 도대체 갑은 금방 만났다가 헤어진 을을 그리워하는데 도대체 을의 무엇을 그리워하느냐를 묻게 되면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갑이 을을 그리워한다. 이건 우리식의 표현이고 일상적인 표현이고, 조금 리얼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갑이 을을 그리워한다 하는 말은 갑이 만든 을의 형상을 을을 보내면서 그리워한다 라는 말입니다. 갑이 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과 실제가 분리가 됐죠.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실제를 그리워한다는 말이죠. 이게 갑이 을을 그리워한다. 내일 만나겠지만 또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는 갑이 을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갑이 가지는 그 을에 대한 형상은 실제가 을이죠. 을과의 그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 실제를 향한 형상이죠. 그래서 갑의 마음속에 갑이 만들었던 이 형상은 사실 을로 인해서 주어진 혹은 만들어진 형상인데, 이 형상을 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인 을을 헤어지면서 그리움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로, 에로스로 충만해서 바라보면서 내일을 고대하고 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이해가 안 됐을 리가 없죠. 이거 이해 못한다면 안 되죠. 자, 이해했다고 보고 한 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갑의 마음에 있는 이 을의 이미지, 형상, 이것과 제 말 잘 천천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헤어졌지요? 갑이 지금 을을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워한다는 것은 갑이 을이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만든 형상이라고 했죠. 이 형상이 있고 을은 실제지요. 본인이니까. 그럼 실제와 형상이 분리됐잖아요. 헤어짐으로 인해서 분리가 됐죠. 그 분리됨으로 인해서 갑이 을을 그리워한다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이 이미지와 실제로 실제인 물 자체에 해당되는 그 을이 을과 같은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 질문 이해하십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강의 이제 끝날 거예요. 한 번 더. 갑이 을을 참 사랑하시는데 헤어졌습니다. 내일 만날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보고 싶어. 책을 읽어도 글자가 안 보이고 을의 모습만 보이고 모든 글자가 다 희한하게 보이고, 천상에 떠 있는 것처럼 참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빛나는 것 같고, 태양도 나만을 위해 빛나고 달도 나만을 위해 빛을 비추고 너무 좋지요. 행복하죠. 엔돌핀이 막 나오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금방 헤어졌음에도. 자, 그러면 이런 보고픔과 그리움,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갑이 을을 만나면서 을을 만들었던 이미지,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형상 때문에 그리움과 보고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즉 갑이 가지는 이 을에 대한 형상은 놀라우리만큼 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갑이 만든 형상이 실제인 을을 향해서 지금 관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면서 보고파한다 그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형상과 실제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듯이, 우리 인간은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실제고 형상이 하나님의 실제를 그렇게 그리워하듯이, 또 실제가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그리워하듯이, 이렇게 처음 사랑을 경험해 보면은 이런 신학적인 토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하면은 얼마나 첫사랑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수백 번 이야기해도 안 될 텐데, 이 귀뚱으로 듣는 분은 득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 한 번 더 반복하죠. 자, 그러면 갑이 잠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 대한 그 감정은 갑이 만든 그 이미지, 형상이죠. 형상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갑이 가지는 을에 대한 형상이 실제 을과 같은 거냐, 이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겠죠. 을은 실제고, 그 갑이 가지는 을에 대한 형상은 형상이니까, 그 실제와 형상은 엄밀히 말하자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은 거야. 갑이 을을 너무 똑같이 상징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동물에게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에로스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만들어요. 인간의 나가 에로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 완전히 판박이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갑이 가지는 을의 이미지와 실제 을과는 같은 존재인가? 아니겠지요. 단적으로 말하면 을의 이미지는 갑이 가지는 형상이죠. 그러나 을의 실제는 을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원형이고 갑이 가지는 을의 이미지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원형과 실제와 원형이라는 말이죠. 요거는 형상이고 요거는 실제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 이제 갑이 가지는 을에 대한 이미지는 이 피조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형상이고 요거는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원형과 형상과의 관계는 똑같지만은, 아주 똑같지만은 실제냐 상징이냐, 요 차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너무 똑같아. 그런데 이 갑의 마음에 있는 을의 그 이미지, 형상과 실제 그 을의 그 실제는 다르다 그랬죠. 엄밀히 보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이 갑의 마음에 있는 나가 실제인 을을 보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을이 이렇다라고, 나 이렇다라고 한 게 아니고, 갑이 가지는 갑의 갑 자신이 을을 보면서 본인이 느끼고 깨달아지고 보았던 모든 이미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감각들을, 현상들을 보고 본인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만들고, 어떻게 만드느냐, 유사하게 똑같이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형상입니다. 원형과 형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형상은 이 원형을 날마다 그리워합니다. 조금 열하게 말하면 이 을은 형상을 만드는 원형이고, 형상은 을이라는 원형에서 만들어진 형상이죠. 그러니까 원형은 만드는 형상이고, 그리고 형상은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말 정확하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하네. 어쨌거나 이런 관계에서 갑이 을을 보면서 좋은 감정으로, 좋은 정서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을과 유사한 이미지, 즉 형상을 만드는데, 본인이 만들어 놓고는, 본인이 만들어진 이 형상이 갑의 모든 정서들을 건드립니다. 실제로는 을은 직접적으로 타치 안 해요. 그런데 갑이 을을 보면서 만들어 놓은 이 형상들이 갑의 모든 마음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터치하고 건드리고 활성화시키고 깨우치고 잠도 못 자게 해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리움 때문에.
내일 만날 건데, 몇 시간 후에 또 만날 건데, 그리움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게 하잖아요. 이 처음 사랑입니다. 탁월한 사랑이죠. 이 형상은, 즉, 갑이 만든 을의 형상은 갑의 머리가 만들었겠습니까? 예, 칸트는 오승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사람은 오감만 쓰신 분이야. 영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 사랑의 무게와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칸트는 사랑의 무게와 가치를 이론적으로는 알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한 자가 분명합니다. 니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신은 뭐 도덕적으로 증명된 대사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은 이론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뭐 행위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볼 때. 만남이고 딱 만나게 되면 가장 확실한 생명, 계시네. 입에서 토설합니다. 하나님 나옵니다.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머릿속에서 꿈을 꾸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니까 형상을 만든다 이거야. 이 형상이 삐딱하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실제인데 그 실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상상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신은 이래야 한다라는 본인의 경륜, 본인의 그 명법에 따라서 신에게 전지를 부여하고 신에게 전능을 부여하고 신은 전능해야 되지 않느냐, 신은 편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신은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뭐 단순해야 되지 않느냐, 온갖 조직 신학을 만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든 형상을 인간이 실제 신이냐 떠받들고 숭배하고 있더라. 이걸 로마서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고 있네 라고 바울이 탄식을 했던 겁니다.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만든다 이게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인간답게 신을 인간적으로 만드네. 이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이 형상을, 상징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신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삐딱한 거죠. 그럼에도 처음 사랑에 있어서는 이게 최초로 내 밖에 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절묘한 순간입니다. 이 절묘한 순간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제가 볼 때 좀 독선적으로 들리는가 모르겠는데 나이를 많이 드셔도 이 독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 제가 볼 때 되게 많아요. 불교에서 이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독선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도구, 자기가 만든 그 체계 조직 안에 본인이 갇혀버린 거야. 신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신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하는 신과 생명의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다르다 하니까 갑이 만든 을의 이미지와 실제로 을이 다릅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만들어 놓고 이 갑이 만든 을을 숭배합니다. 갑이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형상을 신이라고 숭배한다 하니까 이게 처음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을의 실제는 갑이 만든 을과 다릅니다.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 가봤더니 성질도 못나, 갑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좀 오래 사귀어 봤더니 아휴 저분도 그렇네. 근데 그래서 처음 사랑이 깨집니다만은 그 처음 사랑이 연결되는,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만큼은 갑은 놀라우리만큼 을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놀라운 거야. 제가 볼 때 그게 놀라운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맞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 사랑에서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남을 사랑했다고 그 남이 가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본인이 아름답게 이쁘게 모든 것들을 지향해서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냐 이게.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합니다. 사실은 을과 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을의 실제인 을과 갑이 만든 형상과
사실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시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에로스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와요. 그래서 에로스가 지나치면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이 에로스가 지나치면은 죄악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랑인데, 금도 도를 넘어져 가버리면은 신이 되고, 실제의 신은 사라져버리고, 본인이 사랑한다고 만든 그 상징을 신으로 높이 받드는 그런 넌센스, 우상숭배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라는 분이 B라는 분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한 게 문제지.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라는 분이 이제 외국으로 잠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분이 B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B가 마음에 사진 하나 주면서 당신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사진을 보세요 하고 자기의 사진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B의 사진은 이 A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A는 B가 보고 싶을 때 뭘 봅니까? 사진을 보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 마음을 달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B가 왔습니다. 실제인 B가 왔다 하니까 그러면 A하고 B하고 실제로 만났잖아요. 그럼 가운데 사진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라져 줘야 되겠죠. 그건 상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B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A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A는 본인이 만든 B가 준 이 사진을 없애지 않고 B가 보는 앞에서 B의 사진을 숭배하고 나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듯이 B가 보는 앞에서 B의 사진을 놓고 막 사랑을 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그리면서. 그러면 실제로 사진을 주신 이 B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양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준 사진을 사랑하는 거냐 오해를 하겠죠. 그것과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에로스는 종교를 만드는데 종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만든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남겨놓아서 그 이성이 일종의 그 상징이 되어서 종교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니까 인간이,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에는, 예수 시대에는 모세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그 상징, 이 율법, 이게 뜻 가운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형상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형상이 아니고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형상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실제와의 만남에서 형상은 사라져 주는 것이 좋은데 안 사라져 주고 계속 그 가운데 벽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벽 때문에 이 만든 벽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나가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위대하지만은 지가 지나치면은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에로스를. 에로스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에로스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본인이 만든 형상을 신으로 우상숭배하게 되면 그게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실제 신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에로스는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신이다. 사진이든 그림이든 이걸 또 높이 받듭니다. 그럼 실제의 하나님은 옆에 와 계시는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가 만든 하나님으로 이분이 신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전능합니다, 또 기도하고 그분에게 또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한다 이게. 이 광경을 살아계신 실제이신, 즉 원형이신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죄악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에서 참 탁월한 사랑이고 멋있는 선물인 사랑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이 갑이 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이 가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바람에 그게 형상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의 을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 나 당신 처음 봤을 때 너무 좋게 봤는데 실제 당신 모습은 이게 아니네. 당신 짜증도 많이 내고 분노도 많이 내고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다. 처음에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전부 다 좋게 봤잖아요. 을이 막 화를 내니까 갑은 어떻게 봅니까? 와, 저분 카리스마가 있네. 좋게 생각하다가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을이 화를 내니까 화낸다고 짜증 많다고 또 해석을 또 달리 합니다. 인간의 에로스는 희한하죠. 지가 좋을 때는 신이고 지가 나쁠 때는 악마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네. 그럼 처음 좋아했으면 끝까지 저분을 신으로 여겨야 될 텐데 지 마음에 들면은 신이 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신을 악마로 만듭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신인 네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신으로 만들었는데 신인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우상 숭배는 같이 갑니다. 처음 사랑에서 그게 나타난다 하니까 처음 사랑이 첫사랑에서 타자가 내 밖에 있다는 사실을 절묘하게 깨닫는데 이게 참 좋은 건데 도가 지나치면은 내가 만든 형상이 실제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 가지는 위험 부담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은 문제가 많은 에로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문제 많은 처음 사랑, 우리 인간의 처음 사랑을 은혜로 주신 이유는 인간 너가 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생각인데 이 깨달음을 안전장치로 가지고 상대를 만나면은 우상숭배를 안 할 텐데 아까 말했지만은 깨달음은 늦게 오고 육체는 빨리 간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만나놓고는 세월이 지나서 어째 네가 그럴 수 있냐, 나를 버렸냐, 네 얼굴이 그 모양이냐, 네 성격이 왜 그 모양이, 옛날에는 그 성격 때문에 좋아해놓고는 옛날에는 그 외모 때문에 좋아해놓고는 아 외모가 왜 그렇냐 저렇냐 뭐 이래가지고 헤어지고 굿바이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래서 님이 되고 남이 되고 놈이 되더라고 말이죠. 안 재밌습니까? 강의 참 재밌죠. 한 번 더. 님, 남, 놈은 토시 하나 차이입니다. 좋을 때는 님이고 틀어지고 나면 남이 돼요. 그래서 그 남이 나에게는 놈이 됩니다. 이 처음 사랑에서 다 드러나네. 그래서 처음 사랑에서 발휘되는 이 에로스는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에로스이긴 한데, 사랑이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가페와 가장 먼 에로스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만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사랑입니다. 왜냐? 이 에로스와 우리 인간의 나가 결합해가지고 상징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든다니까. 상대에 관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상대와 똑같은 심볼론, 상징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기해서 천사들도 아연 실색할 정도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에로스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놀라운 비록 부패한 인간이지만 인간만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 놀라운 자기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인데 하나님과 닮은 사랑이고 그 닮은 자기 사랑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랑까지 갑니다마는 그 능력이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도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첫사랑이나 이런 사랑에 대한 무거움과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겠죠. 사랑하며 사시고 사랑받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내가 누구며 또 사랑받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깨닫고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모든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발굴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우연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맞을 텐데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어두워졌고 우리가 영성이 무뎌지니까 그 무거움과 가치를 모르는데 조금 인문학의 도움으로 학문의 도움으로 조금 펼쳐보면 거기에 얼마나 경이롭고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마치 우주를 창조하는 것에 버금가는 창조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죄인에게는 마치 숨을 쉬는 듯한 이것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죽어버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